요한계시록 2장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 그냥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모자란 분도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양보하지 않는 절대 가치, 하나님이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만큼은 나는 절대 양보 안 해. 이것만큼 나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 하는 그것,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특별히 주님이 구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건 절대 포기 못해. 나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것이 무엇인가요? 참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하나님 의중이 없는 거죠.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적인 단면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지 편할 대로, 지 믿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가치로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모자라도 부족해도 되지만은 이것만큼은 나는 챙기고 싶다. 할렐루야.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충분히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없이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아주 자칭 사도로 하는 유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딱 시험해보고 이 사람 아니야 하고 가려낼 정도의 영적 분별력과 말씀에 대한 똑똑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충분히 수고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사람들과 교회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보이면 아주 잘 가고도 생각합니다. 주님이 충분히 자기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생각, 물론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같이, 하나님 이거 뭐래도 별로 성의 안 쓸게, 이런 것은 좀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 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미랄교회에서, 미랄교회 성도에서, 현대교회에서 이것만큼은 나는 절대로 타협 안 해.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양보 안 해.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것 가지고 타협 안 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과 영적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과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별것 아니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신앙의 알맹이자 본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알맹이인데, 이거 없이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 만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절대 가치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절대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한 3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 가치가 바로 사랑이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고 미약해도 괜찮고 뭐 잘 몰라도 괜찮다, 뭐 은사 별로 없어도 괜찮다.
생명 달달의 통도 암소 문어도 괜찮다. 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 별로 몰라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이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가 나는 사랑을 원한다. 아멘. 그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고 30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몇 가지를 주님이 칭찬했습니까? 9가지입니다. 9가지.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열심과 인내와 이런 헌신과 이런 충성과 이렇게 하는 교회 아마 별로 없을걸요. 첨사랑 빼고 나머지 것 가지고도 에베소 교회 같은 열심과 바람직함으로 가는 교회 아마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 부족했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버렸어. 나머지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주님이 너 그래 몰라서 그랬지? 내 봐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다른 것하고 대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원한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역에는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계에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성공하고요, 주님의 일에 성공했지만 주님과의 관계, 사랑,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가는 이 관계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100% 실패해버립니다. 왜? 버려버렸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렸으니까.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쓸모없어, 이는 가치없어 하고 던져버렸으면 100% 실패입니다. 주님도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이기고 던져버리냐? 나도 너 던져버린다. 네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나도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아멘. 그 문제 참 귀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 처음 사랑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내게서 양보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이 내게서 요것만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라고 주님께서 끝까지 내게서 찾으시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시그지지 아니하고 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있는가? 아멘.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구약 성경 966페이지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법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끊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여기시는 이 사랑, 어떤 사랑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귀한 사랑, 아가서에서 말씀한 사랑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인같이 내 가슴속에 흐려지지 아니하게, 약해지지 아니하게 다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만약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데, 다른 말 이 사랑을 버려버렸을 때, 이 사랑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동댕이 쳤을 때,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한데,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것하고도 이 사랑과 바꾸지 않는답니다. 바꿀 수도 없답니다. 내가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줄 테니까 그 사랑과 바꾸자, 멸시, 그냥 말이라고 하나? 멸시를 받을 정도로 천대해버린대. 그만큼 주님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 이 큰 사랑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사랑에 꺼지지 아니하게, 이 사랑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에 그 측면을 볼 때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측면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제사장들은 사역적인 측면으로만 주님이 써버립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주님이 관계적인 측면으로만 써버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수용되는 제사장을 주님이 따로 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용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또 주님이 따로 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10절로 14절. 에스겔서 44장 10절로 14절. 여기에 두 종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수종되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영적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21페이지 에스겔서 44장 10절로 1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너희 삶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라. 어디 앞에 서서? 백성 앞에 서서. 누구를 수종들어요? 백성을 수종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어느 제사장이?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자, 전에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어디 앞에서? 우상 앞에서 뭐 했대? 수종을 들어줬대. 하나님을 송두르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우상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수종을 들어줬답니다. 이제 그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시 12절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었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시작.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공된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버리고 거룩할 때에 이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주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일반 족속들이 그렇다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러 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식도 없이 백성들을 따라가 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릇할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 앞에서? 우상 앞에서, 우상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드렸대. 우상으로 제사장에 들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 이들 딱 거부해 버립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올 수가 없어.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밖에서 백성들을 섬겨라. 제사장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살 곳이 있습니다. 새로 산 성도 있고 새 땅도 있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해서 주님이 내쳐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깥 어둠이 있습니다. 제사장님 보세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섬길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 앞에 와서 나를 섬기고 수용될 수 없는데, 대신 직분이 제사장이니까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잡고 이런저런 번제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수용되는 사역만 해라 이거예요. 내 앞에는 못와. 그런데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너희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나갈 때,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레위의 제사장들은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가정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니까 섬겨야 돼. 나를 섬기지 마라. 밖에서 백성을 섬겨라. 백성 앞에 서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재물 잡고 내 앞에는 오지 마. 여러분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또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하니까 압살롬이 가슴속에 복수의 한을 품어가지고 2년 뒤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3년을 지냈습니다.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와야 되겠어.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선별해가지고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청을 드리죠.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불러오라 합니다. 압살롬을 이방 땅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서는 오게 하되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가라 합니다. 왜? 얼굴 보고 싫대. 그냥 가라 해.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재상들 보고 얼굴 보고 싶대, 보고 싫대, 보기 싫대. 너희들은 가정을 세웠으니까 막 성교고 사역하되 내 앞에서 하지 마. 밖에 나가. 그런데 주님이 악착같이 챙기는, 악착같이 주님께 가까이 두고 주님이 챙기는 한 무리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독자손의 제사장입니다. 15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 산 자. 여러분, 우리 신부의 직분, 신부의 자리, 신부의 위치 야무지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레위 자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를 벗어나서 이방을 따라가고 이방 족속을 따라가고 백성을 따라가서 그릇해서 그릇돼 버리니까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줘도 주님 앞에는 차단해버립니다. 내 앞에는 오지 마. 나가서 백성을 섬기고 전이나 지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만 해. 그런데 그런 타락의 시대에 온 나라가 타락해서 객길로 가고 어그런 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주님 앞에 바로 섰던 존재들, 주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능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섰던 자들 누굽니까?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그릇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은 그들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아멘. 남들이 타락한다고 따라 타락하지 않냐고. 내 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설 곳이 어디신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신 주님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나머지 제사장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님은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사독 자손의 제사장 주님 내게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자기를 끌어당깁니다.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누구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급이 같습니까? 하는 일이 같습니까? 영광이 같습니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에스겔서 44장에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 처음에는 똑같이 쇼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간 어느 한순간에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아론의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아론 자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리가 딱 되어버립니다. 백성을 따라 타락으로 갈 것인가?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서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며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현명했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했습니다. 다 썰물밭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만 남아버렸습니다. 다 백성도 가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제사는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독 자손의 제사 몇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다 구분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있어.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내게 기름과 피를 드려. 아멘. 나머지 제사장들은 내게 오지 마. 밖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숨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내게는 오지 마.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이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몇 가지 글자로 기록돼서 그렇지 그 실제 영광의 차이는 하나님 오지 말라고 거부해버린다니까. 주님 가까이로 땡겨버린다니까. 하나입니다. 성소의 직분을 지킨 자들입니다. 신부의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기다림의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가볍게 주님께서 귀하게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는 거 엄청 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은 그게 아닌데. 주님은 그게 아닌데. 자, 왜 에베소 교회는 9가지 칭찬받을 그런 일들을 아주 잘 하면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가치없게 버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똑똑한 교회인데,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충성 있는 교회인데, 아주 야무진 교회인데 왜 9가지 다른 일은 빈틈없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끔 일을 잘해놓고 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가치없게 버려버리고 왜 그렇게 헌신자처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그렇게 저버렸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했는지, 내 안에 이 처음 사랑이 약화되지 아니했는지 한 번도 우리가 점검하고 불을 땡기고 회복을 시켜서 아름답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요?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멘. 주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기억하는 기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약혼 때의 사랑이죠. 정혼의 사랑이죠. 곧, 자, 그럼 결혼 때의 사랑, 정혼의 사랑, 약혼의 사랑이 무엇인가? 곧 이것이 큰 말입니다. 네 결혼 때의 사랑, 약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땅이 광야입니다. 아멘. 광야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집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맺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되면 광야 촉입니다. 신에서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약혼의 사랑이다, 정혼의 사랑이다,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때에 자동 계약이 체결되어 버립니다. 타락한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명령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동 언약이 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약혼의 언약입니다. 결혼의 언약입니다. 정혼의 언약입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민족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냥 자손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민족과 주님의 언약을 맺는 것이 시내스 언약입니다. 그 시내스 언약이 광야 시작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결혼 때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약혼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정혼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였어.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불러올라가지고 언약서를 주님께서 써주고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웃을 쳐가지고 언약서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 언약서거든. 이게 무슨 언약? 약혼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한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순종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하면 그걸 주님이 기억한대. 네가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나와 언약을 맺었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입니다. 약혼의 사랑, 정혼의 사랑.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기억하신대. 다른 말로 하면 그때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약혼의 언약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자, 3절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처음 사랑, 약혼의 사랑, 정혼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주님을 민족을 쫓던 그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열매로 들마다 가기를 원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때에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약혼의 사랑입니다. 정혼의 사랑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들은 그걸 팽개쳐버렸죠. 없애버렸죠. 바로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버려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혼의 사랑, 정혼의 사랑. 나는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부른다. 아멘.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과 혼인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혼이 있으면 뭐도 있는가? 파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주님과 약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되었습니까? 파혼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정확하게 주님께서 파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혼서를 써주어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파혼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약혼의 사랑을 맺고 약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세상 완전히 팽개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니까 정말 주님이 하다 못해서 이혼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버립니다. 파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쓰라린 말씀을 주님이 보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일반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돼, 그 흐름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정말 신부의 사랑으로 자나깨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원하는데, 아멘 합시다. 그거 하나 원하는데 10가지 중에서 이거 처음 사랑 하나 개떡까지 치면서 버려버리고 나머지 9개 너무너무 잘해버렸어. 찬란하게 빛나게 나무랄 데 없이 너무너무 잘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쓸데없다. 나는 그거 하려고 그것이 귀하지만은, 그거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그것뿐이라면은 너는 쓸모없는 거야.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주님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의 일은 본질상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 처음 사랑 안에서 서 나갈 때에 귀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이 기다림의 사랑, 신랑이란 신부의 사랑, 이걸 팽개쳐버리고 신랑 사랑하자고 신랑 기다리지 않고 신랑의 존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일만 디비때 열심히 해버렸어. 그것이 주님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에베소는 그랬거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기다림의 사랑, 신부의 사랑은 완전히 가치 없게 이겨버리고, 그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서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절대가치, 신부의 사랑, 정원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은 팽개쳤으니까 주님께서 이거 의미 없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참 사랑을 버린 모습입니다. 사람의 판단하고 주님이 판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속에 기다림의 사랑이 있습니까? 날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주님이 빨리 오신 하는데 안 오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러니까 기다림의 사랑은 이제 식어져서 내가 뭐 말씀은 듣고 있지만 기다린지 안 기다린지 모르겠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정원의 사랑, 약혼의 사랑,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의 설렘도 없고, 여러분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빨 회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쳐집니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쳐버립니다. 주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본질은 주님에 대한 참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진짜 얼마나 해도 신랑을 기뻐하냐 이 말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데 주의를 한다고 고군분투한들 그 주님의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에베소 교회 우리 지난주 안 봤습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하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도 주님이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오해가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주님께 충성하면 되지 뭐,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전혀 주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다리는 것 설렘이 없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준비하며 가야 됩니다. 멀잖아, 우리 주님 맞이할 겁니다. 결단코 멀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대신에 주님 앞에 절대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처음 사랑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 자리 조롱받고 비판받고 욕듣는 시대가 어차피 글이 기록됐으니까 누가 우리 미라리 주님을 기다린다고 조롱하면 그래, 말씀 이루어가고 있네, 말씀 이루어가고 있네. 주님을 기다린 자 조롱받게 되어 있고 비판받게 되어 욕듣게 되어 있어. 말씀도 되어가고 있네. 하지만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개신교 성도면 대략 8억에서 10억입니다. 한국에도 벌써 기독교인이 800만에서 1000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자신을 기다려주는 믿음, 신부로 단장하는 믿음, 이 믿음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 안 하면 그분 놓쳐버리는데 뭔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기다림의 사랑, 이게 첫사랑입니다. 약혼의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돌이켜서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마여서 네 촛대를 거두어서 옮겨버린다. 주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일 잘했는데, 9가지 완벽한 일 잘했는데 주님께서 치워버리겠대. 촛대를 치워버리겠대. 옮겨버리겠대. 별로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주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진짜 믿어도 황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봅시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만하면 자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뻐길 일은 뭐가 있습니까? 고개 쳐들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진짜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기다리자. 내 영혼아 기다림의 사랑 안에서, 처음 사랑 안에서 주님 기다리며 가자. 아멘. 주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절대 가치로 보시는 주님에 대한 참 사랑, 약혼 때의 사랑, 곧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주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 안에서, 이 기다림의 사랑 안에서 사독 자손의 제상처럼 성소의 직분을 지키며 신부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며 주의를 해나갈 때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알아주시는 위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주님 앞에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사독 자손의 재산을처럼 성소의 직분을 지키며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며 신부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 안에서 힘을 넣고 빛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